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습니까?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읽는 분도 있고, 옛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옛날 현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양하게 집약되어 있고, 또 한 인간이 어떤 공동체가 움직여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적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다양한 그런 각도로 이제 읽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공과 실패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실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의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원대로 뭐가 되면 신이 나겠죠. 아, 산다는 게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결국은 불행해지지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산다는 건 정말 허무한 것이야. 그렇게 탄식도 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질 않으면 이 역시 우리 인간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실패의 후유증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견디질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실패를 하셨습니까? 틀림없이 실패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큰 실패도 있었고 작은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20대의 실패는 경험이다. 30대의 실패는 낭만이다. 50대의 실패는 그런 대로 기회가 또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70대의 실패는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지만은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왜 실패하는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패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는 남 탓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실패는 오직 본인의 책임이에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왜 인간은 실패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의 규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실패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이에요. 첫째가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패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너무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뭐 예를 하나 든다면 고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림을 참 많이 그렸지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대를 앞섰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그림은 아주 정말 명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좋아하고 그의 그림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얼마나 고가에 팔리는지, 제가 언제 신문 보니까 600억 얼마 더 됐다고 그래요. 그림 하나에 600억이에요. 아마 지금쯤 경매에 나오면 거의 1000억에 가깝지 않겠나. 그림 한 점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인정했지만은 대중들은 그의 그림을 별로 높이 평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섰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했다, 시대를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떨어져서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패의 원인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면서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쟁에 연전연승합니다. 아주 모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울에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을 잘 도와줬어요. 또 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보다 더 나았어요. 그 외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왕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그 대신 사사가 모든 걸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주변에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좀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데모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운 겁니다. 이게 사울왕 아닙니까? 시대의 요청에 응해서 그가 왕이 됐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자가 아닙니다. 시대에 너무 앞선 자도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는 전쟁에 패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전쟁 영웅이 전쟁에 패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의 그 걸출할 아들 요나단은 함께 전사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실패했어요.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이런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무슨 역사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왕의 이 처참한 패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그게 무슨 두 주먹을 불끈 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이 또 한 번 실패하면 정말 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실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실력이 중요했어요. 이제 실력은 평준화됐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학교 안 다녀도 뭘 알고 싶으면 인터넷 그저 사용하면 금방 해답이 나와요. 옛날에는 영어 잘하면 실력 있다.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림없어요, 지금은. 지금 영어는요, 애들이 더 잘해요. 영어가 경쟁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대학 졸업한 학생보다 훨씬 실력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대학 졸업하고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은 더 열심히 독서도 하고 책도 이것저것 좀 선정해서 잘 읽고 말이요. 경험도 쌓고
그러면 대학 졸업한 학생보다 훨씬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고등학교 출신이나 대학 출신이나 임금 격차가 아주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격차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학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대학 나와도 지금 다 거의 백수예요. 청년 실업자가 50만 명이나 되잖아요. 이제는 실력의 시대는 갔습니다. 인격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력은 대단했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격의 가장 핵심은 교만하냐 겸손하냐 거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 왕이 교만했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집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제사를 집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야단을 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인격적 결함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한 가지 예외도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공통점이 인격적 결함이에요. 교만했어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럼 교만이 뭐예요? 그저 고개 숙여 인사 잘하고 예. 그러면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게 교만이다. 지금 제사는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해야 할 것을 사울왕이 뺏어와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남의 거 뺏어오고 해서 안 될 거 하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인격적인 결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이 실패한 원인을 성격의 결함을 들고 있습니다. 인격은 후천적으로 다듬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노력하고 정말 부모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인격 수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성격은 이건 선천적인 요소가 큽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겁니다. 성격은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인격 수양은 노력하면 되는데 성격 교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잘 몰라요. 40년, 50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몰라. 그만큼 자기 관찰, 자기 세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밖에 있는 것만 관심 갖고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었다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40, 50 됐으면 내 성격이 이렇다. 내 성격은 요게 문제야. 그런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지. 내 성격은 나도 몰라. 이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고치려고 또 안 해요. 이건 뭐 타고난 건데 에이 성격대로 살지. 그래 버려요. 성격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성격이 좋은 성격, 그 안에 나쁜 성격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좋은 성격이 어디 있어요? 이 사울왕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조급했겠죠? 블레셋 군대는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자꾸 겁나서 흩어지고 뭐 이러다간 전쟁에서 내가 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생길만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많은 사람, 이 진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걸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너무 경솔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귀가 얇다. 귀가 얇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글로 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절로 가고. 귀가 얇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말에 잘 넘어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너무 어떤 일을 금방금방 즉흥적으로 결단 내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진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마음을 추스려서 판단을 깊이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 사울왕은 그런 걸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죠. 사무엘은 제 날짜에 오지 않지요. 백성들은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흩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이 사무엘이 오진 않았지만은 이게 진중한 성격을 가졌으면은 좀 더 기다리자. 사무엘 선지자가 반드시 올 것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주변 사람들이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빨리 제사를 드리세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사무엘 선지자가 올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경거망동, 즉흥적인 결단, 남의 말에 그냥 솔깃하고 그저 남 얘기하는 대로 주체성이 없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성격이 그를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 가운데 소위 4대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햄릿, 오델로, 맥베드, 리어왕, 이 네 가지를 4대 비극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게 다 성격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왜 비극적인 존재가 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인간이 왜 실패하느냐?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났으니까 이 성격대로 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성격을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성격 가운데 좋은 성격은 계속 유지하면 되겠고, 좀 문제가 있는 성격이다. 그러면 고치려고 하셔야지. 그냥 성격대로 산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느냐? 영적인 결함이 있다. 영적인 결함이 있다. 영적인 결함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에 있는 약 여러 성분이 적절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분이 미달됐다 그러면 그 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얼마나 있는데요? 믿음이 있어도요,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분 미달 약을 아무리 먹어도 병을 못 고치는 것처럼 믿음도 충분해야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백성을 믿을 수야 없지. 백성이라고 하는 건 조석지변이야. 응? 백성이라는 게 본래 그죠? 응?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면 모여들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다 흩어지는 게 그게 백성이야. 백성들 의지해서 뭐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백성들이 흩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흩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으나 충분치 않은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영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실패야 지나간 거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실패하면요,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추억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기억으로 마음에 새겨놓고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경솔하고 경거망동하고 남의 말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